오늘은 해원경 근혼가입니다. 근혼가. 해원경의 근혼가. 삼가 혼인을 하는 노래다 그런 뜻이죠. 사람은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서론에 써놓은데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요즘 20대는 그 밴드에도 써놨죠. 20대가 사불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잖아. 사불. 사불이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사불? 네? 사불. 20대 요즘 여성들이 20대 여성이요. 20대 요즘 20대면 가장 젊은 세대야. 네, 여성들이 사불 현상이 생겼어. 첫째는 남녀 간에 연애를 않겠다. 연애 않겠다. 둘째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섹스도 안 하겠다. 교섭도 안 하겠다. 그게 교제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당연히 혼인도 않겠다. 혼인도 않겠다. 또 네 번째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 이게 20대 사불.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이거? 나한테 처음 듣는 내가 나는 옛날 사람은요. 근데 옛날 사람이 가장 최근에 전국까지 알고 있잖아, 지금.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후천도수요, 이게. 후천도수. 후천은 인간이 완성돼가지고 혼인을 안 씁니다. 해도 여자가 500살 먹어서 시집을 간다. 이 불경의 부처님 말씀이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미래세계가 오는데 그 미래세계는 새로운 세상이야. 그게 이제 아미타 부처의 세계인데 용화라고 세계예요.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중화가 돼. 중화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같이.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배를 이게 불러가지고 난산 어렵게 그냥 태어나는 그 아픔이 없이 그냥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남녀간에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 후천도 쓰. 근데 몇 번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 오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이 미래가 되기 전 지금까지 세상은 반드시 혼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요즘 20대가 안 한다고. 근데 오늘 왜 요 근원가를 강의하냐? 선천의 정신을 알아야 미래 정신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걸 뭐라고 그래? 온고이 정신,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운에 맞지 아니하지만 근원가를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근혼하세. 남녀가 근혼하세. 부부는 인륜의 대강이요. 수요 장단의 부흥이니 세속의 남녀가 가치함을 태소하야. 무인 부모지 도를 미지해서 유자하되. 이제 끝까지 이제 1번을 써놨죠. 근혼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해도 조심해서 삼가에 혼인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수요 장단이라는 말은 목숨 숫자, 요절한다는 요자, 또 장단은 길다 짧다. 그러니까 수명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 그 요절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관계없이 다 혼인을 해서 자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주 선천에 꼭 해야 할 일이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인륜, 인간의 윤리 도덕의 아주 큰 틀이란 말이에요. 틀. 강륜이. 근데 이 세속의 남자와 여자가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가짜는 시집갈 가짜고 취는 장가갈 취자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소홀히 하면 일찍 그러니까 일찍 하는다는 뜻이요. 이 소자가 참 조자가 그러니까 벼룩 조자인데 이르다는 뜻이요. 이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찌감치 혼인을 했어. 일찌감치. 왜 일찌감치 했냐면 일찍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음양이 합격돼서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시집장가면 음란해져.
소위 말해 본성, 성욕의 본성이 생겨가지고 음란해져. 그걸 막기 위해서 옛날엔 일찍 시집 보냈고, 장가 보냈어. 그리고 일찍 장가 보내서 아들, 딸 낳아야 돼. 그리고 옛날엔 명이 짧았으니까, 금방 여기도 나오잖아. 요절할 수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결혼을 시켜서 후대를 낳게 하는 것이 아주 대강이요. 대강. 큰 기강이다. 큰 틀이다. 그런 뜻이. 다음 문장입니다. 교화함에 불명하여.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불명치 않단 말이요. 그러므로 백성이 다유했어. 백성들이 없게 됐다. 요는 아까 요절한다는 뜻이죠. 없게 되는 현상이 생겨. 그런 거로 옛사람은 고자는, 옛일은, 옛것은, 옛사람은, 그런 뜻이죠. 고자는. 그 20가요 37화. 그러니까 남자가 되면 나이 30전에 장가를 반드시 가야 되고, 여자는 20전에 시집을 가야 한다는 뜻인데, 요즘은 30이 넘어가지고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30이 되면 옛날도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30대 가까우면 노총각으로 장가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27대까지 장가 못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걱정을 태산같이 했죠. 근데 요즘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 전에 하면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비정상이 정상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조혼하여 소빙하면 일찌감치 혼인해서 소박하면, 소빙이라는 뜻은 옛날에 매년 한 번씩 임금을, 천자를 뵙는 걸 갖다가 빙이라고 해서 빙. 대빙은 3년에 한 번 뵙는 걸 갖다가 대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련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요 예법은 소위 말하면 그 출사해서 양반갓집에서 지키는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사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은 얘기인데, 그 해당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빙이니 대빙이니 무슨 뜻이냐. 이게 임금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소빙이란 것. 그래서 소빙하면 투박으로 교인요, 잘못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또 처성이 무수하면 첩승이죠. 첩승이 뭐냐면 옛날엔 양반들은 반드시 첩을 얻었어. 그러니까 그 첩을 이길 승자 쓴다는 건 뭐예요? 첩한테만 남자가 정신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세속으로는 정신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정신이 말이지 본처가 있는데 본노라 놔두고 뒤에 만난 여자한테 막 빠져갖고 거기 정신 못 차린 걸 첩승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이길 승자가 이긴다는 거니까 좋은 건데, 승기는 좋은 땅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승은 첩승이기 때문에 뭐요? 나쁜 짓 한다는 뜻이야. 나쁜 짓 한다. 그러니까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 이게 첩승이야.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선 음란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혼인을 시켜서 장가를 가되 이제 정처하고와의 관계만 유지를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분별가요, 분별가. 그래서 부부간에, 남녀간에는 분별심이 있어서 쓸데없이 부부간에, 남녀간에 관계를 해가지고 음란하면 집안 망친다는 걸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오늘은 근원가니까 그건 이제 해당 없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귀천이 유등하니, 귀한과 천한 것이 이제 등급이 있다고, 그 양반 시절엔 특히. 그래서 일부 하면 한 남편의 한 부인이 되는 것, 이게 마땅한 거죠. 서인에는 직분이라, 평민에는 이게 바로 직분이야. 그러니까 양반은 첩을 얻었는데 일반 서민들은 반드시 한 남자에 한 여자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양반은 지혜한 거지.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법이? 내가 미래가 된다면 이런 것은 싹 바꾸는 거,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에 나온 겁니다. 얘기라는 게 뭐예요? 예법을 기록한 책이 얘기야, 얘기. 근데 그걸 갖다 경이라고 해서 예경이라고 그래. 난 사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집안 내력이 아주 육아의 집안인데, 우리 조부님이 아주 예법이 아주 지극히 밝으신 분이셨어. 그런데도 예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 우리 조부님 깨어난 분이거든. 선구자야. 그러니까 이 예법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시는데, 조부님 기운 갖고 내가 이제 해석하는 거, 이거. 보지는 공부는 안 했지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양반을 위주로 했는데, 양반은 첩을 둬도 되고, 일반 서민은 반드시 일부 일처제를 주장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서인의, 평범한 사람, 서민의 직분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서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요. 귀천을 구분하면 안 된다. 혼인에 논지하면, 그리고 만약에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끄러웠잖아요. 돈 있는 집안에서 폐백을 겪게 오면 난리쳤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도 그게 있었어. 혼인하는 데 있어서 논제, 재물을 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논제. 논제라는 뜻이 뭐예요? 논할 논자, 재물제자. 그러니까 돈 갖고 시집장가 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있을 수 없다. 재물제자. 그러니까 이 기운이 옛날도 있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황금만령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심해져 갖고 한동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썩었어요. 썩었어. 응? 그 폐백 가지고서 그냥 적이 많으니 그래가지고 결국 혼인해갖고 집안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인에 논지하면 이노지 도배라. 이노지 도배. 이는 오랑캐란 뜻이고 노는 아주 막 사로잡을 노자요. 그런 무리란 뜻이요. 도배란 무리도자, 무리배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력 갖고 했어.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 보쌈해 갖고 써. 보쌈. 그게 바로 이런 뜻이야. 포르로 잡았다는 이게 뜻이야. 로. 예? 잡아갖고 한동안 그 드라마 얼마 전에 나온 게 보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보쌈.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몰라 막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가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사서.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는 것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못된 짓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다음 문장입니다. 남자 군자는 불이 기향하며, 군자는 그 시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혼인에 또 의논할 것은, 혼인하면서 의논할 것은 남녀의 친족이 각각 서와 부의 독성을 택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혼인한 것이 일년지 대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을 잘 내력을 본 거예요. 내력을. 요즘은 이제 유전자까지 본다고. 그래야 이제 자손을 두면 병이 생기냐, 뭐 이게 요즘은 암이냐, 무슨 안 좋은 인자가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하잖아요. 그 옛날엔 가문을 갖다가 내래기를 딱 보면 그 내래기를 통해서 집안이 건전한 집안이고 아주 그 소위 말하는 그 족속이 선량한 집인지 이런 걸 다 봤잖아. 이제 그걸 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덕성을 택한다고. 덕이 있는 성품을 택해가지고, 서현이면 수빈이나, 서현이란 것은 사위서자요. 어진 사위, 어진현자. 어진 사위가 될 것 같으면, 수빈이라는 뜻은 뭐예요? 수는 비록수자. 비록수자. 비는 뭐예요? 가난할 빈자. 이 빈이란, 나를 분자에다가, 재물이란 패자죠? 재물. 그 재물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그게 가난할 때는 재물을 나눈다. 그러니까 재물이 적어진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비록 사위감은 아주 참 훌륭한데, 집안이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게, 비록 사위감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봉시하면, 그래서 맞아들여서, 만날 봉자, 이게 맞아들이면, 부귀하고, 이제 잘 살게 된다고, 부하고 귀하게 된다. 근데 불초란 것은 어리석은 거요? 불초소자 그러잖아요? 불초. 어리석은, 사위값이면, 수부라도, 비록 부자라도, 빈대시 부자부터 쓴 거예요? 비록 부자라도, 어떻게, 맞아들이지 마라? 맞아들이면 어떻게, 맞아들일 경우에는, 빈천하다. 나중에는 가난해지고 천하게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재물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옛날 분하고 또 이건 내 아주, 존중하고 내 승성하고 내 정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난 아들, 딸이 지금 8명 있는데 부잣집한테는 절대로 시집장가 보낼 생각이 없어. 물론 부자하고, 귀한데도 그냥 잘난 집안, 좋은 집안이 있는데 그런 집안이 거의 있겠냐고. 그런 집안 거의 없겠죠? 이제 2년이 있어가지고 전생 2년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부귀한 집안은 내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도 그 사람, 특히 여자가 잘 사는 집에 오면 거기다 그 아주 집안 힘들어요.
잘 지내다가 못 사는 집에 와봐. 얼마나 힘들어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만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음 장이요. 불초한 북이 좋으며, 불초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뭘 좋아해? 부자 되고 귀한 것을 좋아하는데 서현한 균천은 싫어할까? 그러니까 불초한 사람은 부귀를 좋다 해가지고 그 집이 아주 못생긴 못난 아주 어리석은 사위나 딸인데 그 집이 부자야. 그러니까 그 부자를 보고서 만약에 좋아해가지고서 맞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칭찬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의 그 부잣집보다는 아주 현명한 사위, 그 가난한 집, 요 집을 싫어할 수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싫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취부함도 조심하세요. 역시 며느리를 사위를 얻는 것도 그렇지만 며느리를 얻는 것도 역시 조심. 이와 같이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잘 잡고 하세요. 조심하세요. 다음 문장에 부인은 가도를 집안의 도리를 성하여 왕성하게 하며 쇠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부인의 그 기운이 집안을 갖다가 여자를 들여옴으로써 그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이 성하느냐 아니면 집안이 쇠하냐 이게 일시에 그게 달렸다고. 한순간에 그 부귀가 달려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구무하야 취지하면 구차하게 좋다 해서 취하게 되면 구자요? 구차하게 좋다. 흠모한다는 뜻이죠. 구무란. 구차하게 좋다 해서 취하게 되면 부인의 행실함이 그 부인의 말이지 행동하는 태도가 언행이 부귀를 협회하나 그 집안에서 부귀를 끼고 살았어. 낄 협자야. 그 시집 오기 전에는 그 어리석은 여자가 말이지 부귀가 있으니까 거기서 끼고서 잘 살았다 하나 국어와 부제들은 국어는 뭐야?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또는 부제 남편과 그 남편의 그 집안 형제들은 경홀히 한다고. 자기 집안 부귀한 집안에서 시집 왔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온 집안에 처가 뭐야 시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 천시할 거 아니요. 천시. 그러니까 소홀히 하고 오만이 하야. 그러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게 하게. 그래서 교투지성을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투기심의 성기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운이 커지면 길러지면 그런 얘기죠. 양성이란 그 성품이 길러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일에 다른 날에 금방 환란이 되니 금방 오늘은 부잣집에 와서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오늘하고 내일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이 되면 환란이 된단 말이야. 환란이 근심거리고 혼란하다. 그 무덕 부귀 무엇할까? 이게 덕이 없이 말이지 부귀만 있으면 이게 어디다 쓸 것이냐, 무엇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부귀하면 가창하고 며느리가 아주 그냥 그 어진 며느리죠. 며느리 부인이 어진 부인님이면 가창해. 집안이 아주 창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현 현오양처가 아니면 어진 사람이 아닐 때이면 가망이라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잣집만 보지 말라. 어진 사람을 택하라. 이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로 치부하며 며느리를 재물로서 부자가 되는 거죠. 치부하며 또 부세 집안의 여자의 집안의 그냥 세도 그러니까 출세한 집안에 취이게 하면 거기에 이제 귀함을 갖다가 귀한 위치 그런 그 위치를 갖다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장에 그렇게 되면 장부의 기지가 그 대장부로서의 그 뜻과 말이 그 기운이 어떻게 돼? 어찌 무게하랴? 어찌 말이 부끄럽지 않냐랴? 무게란 없을 못자 부끄러울 겠자 부끄러움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처갓집의 부귀를 보고서 장가가는 것은 사나이 대장부로서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귀를 보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다음 문장이요. 여식을 가할 때, 여식이라는 것은 딸이죠. 여식, 시집 갔자. 여식을 시집 보낼 적에는 오가보다 승하면, 나의 집보다 난 집이면, 그런 뜻이에요. 승. 가녀가 사인하면, 그 딸이 말이지,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어른들 섬긴다는 뜻이죠. 사람들 섬긴다. 이 사인은 일사자가 아니고, 섬길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섬겨하게 돼. 그렇게 되니까 그 딸이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부자 집 가가지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돈은 많고 잘 살고 세력이 있게 해서 그냥 남들이 좋아하게 보이긴 할 텐데 실제 그 사는 모습은 가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가장 힘들게. 그렇게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이 행복해야지, 그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행복이지. 부귀한 집으로 시집 갔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집보다 그 집이 좋은 집 같으면 그 딸이 시집 가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 다 섬겨하며, 피름하며, 그 반드시 그냥 집안에, 인격이 있든 없든 말이지. 나이가 젊든 많든 다 이렇게 그냥, 높이 받들어야 돼. 흠이라는 것은 흠모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짜로 흠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반드시 그 집안의 식구들 갖다 다 이렇게, 흠모를 해야 하며, 또 필기하며, 내 행동을 갖다 항상 경계를 해야 돼. 약점 잡히면 막 그냥 천하게 잘한 집안에서 왔다 갔고 무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제 그 폭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 처신을 똑바로 하려니까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반드시 경계를 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또 자부를 아들의 그 며느리죠. 자부를 취할 적에는 오가보다 나의 집안보다 불충하면 가난하면 시부가 들어온 며느리가 시고 섬김이 시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도를 필숙하며 부인의 그 도리로서 며느리의 도리로서 반드시 잘 잡혀.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집에 어려운 집에서 시집 오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시부모를 잘 모실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이란 잡을 집자니까 반드시 집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질서가 잘 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원가를 들어보고 가취할 때 조심하세. 시집장가 갈 적에 조심하자. 이런 노래입니다. 다음은 천지공사 기운연편 제6장입니다.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삼천갑자라는 말이 있는데 3,000년 살았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이 양반이 도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3,000갑정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찰에는 신선이 되더라도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수명대로 살다가 천사로 올라가야지 도통했다고 해서 그 나이가 같으면 3,000 동안 살 수가 없어. 그게 실제 이 양반이 몸으로는 일찌감치 잡고 했어. 그 얘기도 한번 썼던 데가 어디다? 근데 이 양반이 도통한 분이요. 그런데 인연 있는 사람을 가려 장생술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술법을 전하고 싶어 하더니 하루는 길거리에 나가 달빛 장사를 하며 그러니까 그 빛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 머리를 빗는 빗이죠. 장사하냐 말하기를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도로 검어지고 검은 머리 굽은 허리가 굽현 나이 먹으면 허리가 굽어지잖아. 굽은 허리가 다시 꼿꼿해지고 약해진 다리 힘이 도로 세지고 늙은 얼굴이 다시 젊어지나니 빚값은 이 빚의 값은 천금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더니 마침 늙은 여자가 있으므로 시험하였더니 그러니까 믿지 않아. 안 믿어. 그러니까 늙은 여자한테 이제 여동분이가 이게 천냥이라니까 너무 비싸니까 안 사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거짓말을 안 믿으니까 여동빈이가 늙은 할머니한테 요걸 갖다 빚어줘서 시험을 딱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젊어 죽겠죠? 시험했더니 그 말과 같으니라. 그냥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젊어졌어. 하얀 머리가 하얘지고 굽은 허리가 펴지고 말이지. 얼굴이 그냥 다시 젊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여동빈이 한 말과 같으니라. 그 뒤에 사람들이 다투어 살해하거늘 동빈이 이 하늘로 올라가니 그때는 이제 안 듣고 그냥 올라간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 여동빈이가 이걸 왜 시험했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처럼 독공부를 해서 도를 통하라. 이걸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믿으니까 진짜 나같이 도를 통하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 해갖고 할머니를 시험한 거야. 근데 때가 되지 않고 그 미래 세계를 뜻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가 직접 이 세상에 와가지고 천국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부처님 말씀은 아미타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내려가지고 아미타 부처의 세계로 이 세상을 건너가게 하면
그 세계가 극락세계이고 말이지. 그런 세상이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공자님도 말씀하셨다고. 근데 기운이 오는 때를 이 양반이 여동생이 도통하니까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 이걸 가르쳐야 돼. 요런 도술법이 있으니까 공부하라. 이걸 가르치려고 여동비가 시험한 거예요. 실제는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기가 어기는 거지. 그때 당시 그걸 해주면 돼, 안 돼? 하느님의 능력 갖고도 자기가 마음대로만 미래 세계를 끌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천기를 누설하고 천기를 어긴 것이니까 원래 신벌 받는 거예요. 신벌.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만 한 거지. 요것이 이제 있는데 요걸 이제 증산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세상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정상께서 이 여동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렇죠? 미래세계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은 이와 같은 미래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말이죠. 천명을 받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부처님이나 그걸 갖다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도 닦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옳은 마음으로 옳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르친 그 글들이보다 그게 경이요, 경. 한문으로는 사삼경, 주역, 역정. 불교로 말하면 불경. 기독교로 하면 성경. 이게 경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 미래 세계를 만날 수가 있는데, 요게 깨달지 못한 성인의 말씀이 전한 글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라든지 중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경제, 예수과 공자의 경계 가지 못하고 이 글만 갖고서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이지 풀이하고 하니까 어떻게 왜곡돼서 하니까 어떻게 돼? 불교는 불교만 옳다고 하고 기독교는 예수님만 옳다고 하고 예? 유교는 유학자 정신 공자님 말씀만 옳다고 하고 서로가 패거리가 돼갖고 서로가 싸우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 성인의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을 똑같은 해석으로 내가 풀이하고 그래서 난 모든 성인들을 다 존경하고 그분들의 세계를 지코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곡됐다.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천지의 신벌이 오는 때가 됐다. 그것을 개벽이라고 했고 그거를 부처님 말씀은 이 차안의 세상, 현상 세계에서 미래 세계를 건너가는 거. 이걸 차 안에다 피아노로 건너가게 한다. 용화선 타고 가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가 모시고 있다가 말씀드리기가 세상 평판이 대선생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즐거이 웃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신축년 이전에 내가 나 또한 오는 세상의 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천하를 널리 구하고자 사방으로 돌아다닐 적에 이 증상께서는 하느님이 인간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것을 다 하셨어. 그래가지고 사주팔자도 훤히 보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그냥 아픔을 갖다 고쳐주고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일단은 하느님 역할을 아니고 인간 오셔서 하느님 역할을 오셨지만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야. 이제 그것도 때가 돼야 돼. 하느님 인간 오셨지만 그 하느님 역할하는 것도 그 때가 돼야 된다고. 그게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하느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뻔히 다 알고 그냥 능력이 생기니까 다니면서 천안 다니면서 알려주고 길 안내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했다고 증상께서.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천하에 하느님 역할을 하기 전에 내 세상을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할 적에는 뭐라고 했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천하를 널리 구하고자 사방으로 다닐 때 세상 인심과 풍속을 살피려고 여러 사람과 만나니 그때 평판은 사주 보고 점치는 등 여러 일에서 신이라 하면서 자기 보고 이제 증산 이 양반도 신이라 하면서 공대를 하여 심한 사람은 속까지 잡아서 먹이니 니는 내가 바로 사실은 그 술주 쓴 건 헛소리란 말이야. 헛소리로 행세한 것이건만은 세상에서는 신인을 하며 공경하고 사모하더니 신축년 이후로는 천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내가 다스리려 하거늘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고 평하는구나. 이런 말씀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인간 오셔가지고 미래세계로 건너가겠는데 그 미래세계로 건너가기는 그 인물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수원 나그네 또는 대두목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나그네도 없으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세상을 떠들어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느님이란 것을 세상이 모른다고. 근데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하느님 옆에서 그냥 소위 조화를 부려가지고 이 세상을 평안하고 세계를 만드는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지나가도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천하사를 하려고 이제 제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오히려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평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오면 나를 헐뜯던 사람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흐르고 나를 헐뜯던 사람이 먼저 내 앞에서 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모르니까 내가 하느님인 걸 이 세상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헐뜯지만 미친놈이라고. 때가 되면 그들이 먼저 와서 나한테 절할 것이다. 절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은 입경도 못하고, 입경이라는 것은 정륜을 세우는 거죠.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못하고 건사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을 바로 잡는,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 다음 장에. 하루는 제자가 모시다가 아뢰기를 세상에서 대선생을 폭 잡을 수 없다고 표현하이다. 폭 잡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하긴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증상께서 뭘 하면 이 폭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 이 폭이란 것은 그 사람이 마음씨가 얼마나인지 이만한지 또 깊이가 이만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폭을 잡을 수.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폭 잡힌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잘못하는 언행이 있으면 그게 폭 잡히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는 것이 있냐 없냐 아무리 봐도 그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폭 잡히지 않은 거라고 그래. 그게 사람이 폭이 잡히면 약점이 잡혀가지고 상대방한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폭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결정을 내가 나타내면 안 되죠. 잘못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뜻이라고. 증상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미친 사람이라고 하냐면 하느님 욕하면서 이 세상을 미래 세계를 만들라니까 요즘 세상하고 미래 세계는 완전히 반대 아니요. 이 반대의 세상을 짓기 위해서 반대의 글과 말을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되고 말이지. 있을 수도 없고 말이지. 그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전에는 사주팔주 봐주고 관상 봐주고 어려운 거 말이 얘기해주고 그냥 고쳐주고 하니까 그때는 막 신이라고 그러거든. 신인. 그런데 진짜 세상을 갖다 미래세계를 설계한 거예요. 이 증상께서는 하느님 인간 오셔갖고 미래세계를 이게 다 설계해 놨는데 그 설계한 그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그래서 증상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딱 해석할 수 있으면 미래가 훤히 보인다고. 근데 그 미래세계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 영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증상이 말씀하신 그 글이 뭐야? 미신 그리고 사입이지. 그게 세상 사람들은 증산이 사입이야. 증산을 믿는 사람도 사입이고, 그 증산을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종교장사 하니까 이제 소위 영향이 다 나빠져갖고 사입이 종교로 평판을 듣는 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제대로. 그게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입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입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경지 가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올바르게 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그냥 겸손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폭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폭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즐거이 웃으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처세가 폭 잡을 수 없어야 하나니, 폭을 잡을 수가 없어야 하나니, 남에게 폭을 잡히면 그릇이 작노라. 그릇이 작다. 그릇이 작으니까 폭이 딱 보이지. 그릇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깊이가 어떤 넓이가 그 양반의 아는 지식의 지혜가 얼마인지를 이 세상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옛날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박사라고 했어. 근데 요즘은 반대가 돼갖고 한 가지 쭉 계속 한 가지 파가지고 그것만 남들이 모르는 거 그 이치를 깨달아갖고 그걸 원리를 세상에 알리면 그게 박사야. 그게 완전히 지극한 한쪽 쪼가리 한쪽 요거만 갖고 박사에 드는데 실제 옛날 박사는 어떤 박사다? 하늘과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도니 딱 깔아가지고 그냥 훤히 아는 거. 그게 박사예요. 그러니까 대산 선생이 주역을 통해갖고 지금 알려졌는데 그 양반이 주역 강의를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려졌어, 그 양반은. 근데
강의만 하고 질문하면 질문 안 받았어요. 왜? 질문 받으면 대답할 능력이 안 생긴 거지. 근데 영적인 차원이든 철학적인 차원이든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다 해준다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종교판에 가서 보면 종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무슨 이제 증산상님의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준비해 갖고 가서, 그죠? 준비해 갖고 그대로 하잖아, 그죠? 그 사람에 맞게끔 또 준비해 갖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맞춰서, 그때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대화를 하죠. 그 폭이 잡히면 안 된다고. 실력이 폭이 잡히면 안 돼요. 정신에. 그런데 지식이란 것은 이제 지식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란 것은 모든 만사의 각 분야별로 있는 그 직책 거기에 맞는 일, 그거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후천도수 가면 그것까지 다 알죠. 후천 가면 도통하는 게, 난 아직 도통이 아니고 초통한 사람이라 철학적인 진리적인 차원만 내가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지식적인 차원은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은 지식은 도하고 연결이 안 돼요. 지금 현실에 목사하는데 필요한 장사 속 이런 지식은 도의 세계하고 관계없는 거. 그것까지 다 알 수 없다고. 그거 갖고 복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음 문장이죠.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형님아, 이 시대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너는 미친 행세를 하지 못하니 농판으로 행세하라. 이 세상이 개판 세상이 되니까 사람이 잘난 척하면 남들한테 당하니까 너는 그냥 농판으로 지내서 농판으로. 그 농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옛날에 그 어려운 세상에서 말이지, 어렵게 당한 사람 중에서 미친 사람 노릇한 사람 누구요? 네? 세조 밑에다 그 대원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막 그냥 세자인데 불구하고 그 다음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하고 다니지. 막 그냥 땅바닥에서 눕고 말이 그냥 미친 척하고. 근데 실제는 뭐야? 안동김씨 그냥 쇠도 잡은 걸 갖다가 밀어낸 사람 있잖아. 그게 안동김씨 밑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미친 척하고 다녔어. 미친 척. 그래야 경계를 안 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러면서도 뒤로는 다 준비하고 나중에 안동김씨 다 내쫓았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넌 그렇게 이 난세에서는 잘못 나면 죽으니까 그렇게 행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농판을 하세요. 농담 그냥 살라는 뜻이 아니고, 조심해서 이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농판을 살아.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미친 사람으로 행사를 해라. 내가 아까 그랬잖아. 미친 사람. 미래세계에 대한 그 천지공사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미친 노릇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영성도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광인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사를 하기 위해 장차 떠나리니 돌아올 때 48장 내려 세우고 옥주문을 열면 천하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어려우리니 마음을 잘 닦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시 앞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때 기독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고 했잖아요. 정상께서도 다시 이제 당시 하나님이니까 인간으로 다시 오실 때 같으면 48장 신명세계에서 가장 힘센 장수들이에요. 장수들. 이 48장을 건네고서 옥추문을 열고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옥추문은 뭐냐? 하늘에 그냥 신의 이제 문인데 지금은 이게 닫혀있다고 해. 근데 이게 다 열리면 하늘신데 인간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개벽이요. 10개자. 천개지벽. 하늘에 문이 열리고 땅에 문이 열리는 게 개벽인데 지금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신과 통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문이 딱 열리면, 이 옥추문이 딱 열리면 하늘에 있는 신명이 다 내려와. 그러면 이게 하늘과 사람과 신이 합일돼. 그걸 우리 조상님들은 쥐서 3종에서도 나오잖아요. 신인 합발이라고 해요. 신과 사람이 같이 발동해. 신인 합발. 그 미래세계라고 하면 신인 시대.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이요. 그 미래세계는 인간이 바로 신의 경지에 가거든. 훤히 아는 세상이 돼. 그 세계가 들 때 바로 이 세상은 극락세계고 용화나온 세계가 되고, 용화나온 세계. 대동세계 되는 거예요. 미래세계.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기우니까 모든 신장을 다 건드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든 내려온다 같이? 명부사제도 같이 와요. 명부사자. 옥추문이 아니니까 명부사제도 한꺼번에 다 내려와.
지금은 명부사자가 내올 때는 명이 다 한 사람은 와가지고 잡아가거든, 신명이. 명부사자가. 근데 앞으로 그때는 명부사자도 한꺼번에 내갖고 명부사자 하는 일이 뭐예요? 잡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는 거예요. 도 닦지 않는 사람 다 잡은 거예요. 잘못 사람 죄인은 다 잡아가. 그걸 기독교는 휴거라고 그래.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 해갖고 내가 그걸 해석했기 때문에 기독교 목자라는 자가 나한테 항의했어. 당신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헛소리를 하냐고. 그거 봤을 거예요, 본 사람들, 독자들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또 올렸잖아. 그 원리를. 그럼 당신은 과학자, 서양, 예? 이게 기독교 정신은 과학 문명을 일으켰는데, 예? 과학적으로 당신 몸 가지고 하늘 올라갈 수 있냐고. 그 증거를 하면 내가 인정해준다.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그다음부터 내가 써도 시비가 없어. 그냥 신명이 잡고 끌려 올라간 거예요. 이 못된 인간을 다 어떻게, 미래세계로 신이 만들 수 있냐고. 못된 짓 했는데. 그렇잖아요? 죄값을 하면 죄값을 받는 게 이게 원리 원칙이야. 우주 이치라고. 그러니까 신명이 다 잡아가서 신명이 올라가면 그동안 잘못 산 걸 알거든. 아, 내가 잘못 샀고. 그게 반성하잖아. 그 회개하라 하잖아. 회개하라. 기독교, 불교는 참여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신명세계에서 가서 나 잘못을 딱 깨닫고, 아, 앞으로 세상 이런 세상이 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살고, 다 알고 깨닫고, 그다음 몸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인간이 완전히 개조되는 거야, 정신. 그 인간 개조. 인간 개조가 돼야 미래세계 하는 거야. 그게 휴거라는 거야. 나는 영적으로 그걸 다 본 사람이고, 그걸 풀이했는데도 안 믿어요. 나보고 미친 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기독교인이, 목차가. 댓글 달았어요, 댓글. 근데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댓글로 내가 안 하잖아. 글로만 올리고 말지. 그 사람하고 싸워야 소용없잖아. 그래서 내가 올 때는 이렇게 진짜, 지금 이제는 천사로 올라간다 말이야. 떠나리니 돌아올 때는 다시 인간 세상 올 때는 48장을 늘어세우고서 옥추문을 열으면 천하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금방 얘기했는데 그냥 신명 내려오니까 신장 내려오니까 도 닦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다 잡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이 돼요. 개벽 세상이. 하루는 구리께로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바람 불고 비우고 소리치고 눈 내리는 것과 천둥 번개와 벼락 치는 것이 천지와 조화러니와 이게 바로 천지 조화예요. 천지의 조화러니와 눈 뒤에 비 내리고 비온 뒤에 바로 소리치기는 천지의 조화로도 어려운 일이니라. 오늘 내가 시험한다. 내가 하느님이라는 걸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 자연도 그렇게 못하는 건데 내가 그 직접 한단 말이에요. 비 온 다음에 눈 오게 하고 눈 온 다음에 비 오게 하고 이건 천지도 못하는 걸 내가 해본다. 왜 하느님이라는 걸 당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눈이 몇 시간 동안 오더니 눈 위에 비가 오고 비가 몇 시간 또 오더니 비 위에 또 소리가 내리니라.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조화를 부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강증산을 갖다가 사입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예수가 얘기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강증산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신미생이라, 어린 양, 하나님이요. 신미는 미는 양 아니요, 양? 신미생.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양을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할아버지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가 돼야 이 하나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건데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이유를 이치를 기독교를 몰라. 그걸 내가 다 풀어서 올린 거예요. 다 올렸다고. 성인이 말씀하신 걸 내가 다 풀어서 올렸더니 그러라고 그냥 책이 지금 이만큼 A4 용지로 막 그냥 책도 큰 걸로 말이에요. 난 글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 난 글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해석, 풀이하려고 그냥 별 얘기를 내가 매일 쓰는 거예요. 별 얘기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 사람은 이거 생각하면 요 사람은 요거 가지고 뭐 깨닫고, 요 사람은 이거 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냥. 그래서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하루는 태인에서 길을 가시더니 한 여인이 앞에서 오거늘 길을 비키사 길가에 서서 다른 곳을 향하시고 그 여인이 지나간 다음에 길을 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말이죠. 하느님으로 인간 오신 분, 제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 인정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어떤 여인이 오니까 뒤로 돌아서 갖고 그 여인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어?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선처는 여자가 남자에게 길을 양보하고 후처는 남자가 여자에게 길을 양보하나니까 선처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길을 가면 길을 안내 이게 양보를 했어 옛날에는. 그게 우리 아버지도 옆집에 아주머니가 샘을 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샘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가잖아. 그 아버지가 출발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샘을 가서 씩 지나가잖아. 그럼 안 갔어요. 딱 집으로 들어오셨어. 오늘 재수없다고.
그 여자가 비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간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선천은 이런 시대가 있다고. 근데, 증사는 하나님인데, 남자인데, 여자가 갈 때까지 딱 비켜 있다가, 여자가 지나가니까 지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자가 딱, 똑똑한 제자잖아. 그러니까 선천은 남자가 가면 여자가 비켜섰는데, 미래 세계는, 여자가 하면 남자가 비켜서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길을 양보하니 이후로는 너도 길을 양보하라. 그 바로 지존 시대가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 남존 여비가 아니고 여존 남비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한테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저 종교 교조주의 정신을 가진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은 얼굴을 이렇게 가려야 돼. 얼굴을. 여기인데 여기도 예경이도 나와요. 이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예법이 여자는 안방에만 있다가 밖에 출려나면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된다고 나와요. 예경에. 야, 그게 탈레반이나 그 종교의 교조의 성인의 말씀이나 우리 예경의 공자의 말씀이나 똑같은 게.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남녀의 관계는 성적인 욕망 때문에 음란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그냥 잘난 사람 어떻게 돼? 어복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힘 있는 자가 다 판천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예법이 잘못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 안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가리고 얼굴이 잘났으면 잘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남자의 본능에 대해서 나 썼잖아. 지난번에도 남자 여자의 차이. 남자는 짐승세계하고 똑같아요. 그 영웅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주 잘난 똑똑한 놈, 힘 있는 놈이 앞놈을 다 차지해. 호랑이든 뭐 사자든 어떤 동료든 똑같아. 모든 동물에게는 암컷 중에, 수컷 중에 제일 힘센 놈이 그 암컷을 다 차지하고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힘을 키워가지고, 도전해갖고, 수컷을, 왕초를 갖다 이기면, 그러면 왕자들 돼. 그 선천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그래서 전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잘난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막 쳐가지고, 세상을 내 세상 만들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거.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돼? 여자를 얼마나 줘도? 여자 얼마나 건드려도 시비한 사람이다. 선천하고 짐승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여자들이. 남자의 본성이 여기 왕만 그렇게 하니까 남자의 성난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권에 도전하려고 좀 난리시죠? 예? 인간의 본능, 우주의 본능이에요. 우주의 본능. 선천은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잡아먹어요. 그죠? 사람은 우승열패라고 그래. 우수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겨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하면 패한다는 뜻이 열패야. 힘이 없으면 패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게 진리라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된다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구리굴에 계시더니 제자가 아뢰기를 청주와 나주의 괴질이 크게 일어나 괴질이 대발하여 미래세계에서 지금 미래세계가 이제 그 시온의 심판 때는 괴질이 생긴 거. 세력이 크게 퍼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남북에서 함께 터지니 사람이 많이 죽으리라.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벽때가 되면. 내가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어찌 참아 보고 앉아 있으려? 미래세계는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살아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아 볼 수가 있으려?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괴질 신장에게 칙령을 내리느니 어찌 왕후 장상의 집에는 덤비지 않고 이 신명도 말이지 힘은 집안을 못 가고 약한 사람한테 잡아갔던 거. 그러니까 덤비지 않고 이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의 집에만 덤비느냐? 이놈들아, 이 신명도한테 호통친 거예요. 제자가 명에 따라 급히 새 옷 5벌을 지어 바치니 5번 뒷간에 가시고 가실 때마다 한 번씩 갈아입으시며 설사를 심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제 선천의 기운을 갖다가 그냥 억압해서 그냥 바로 잡으려니까 하나님이지만 그게 그만큼 힘드니까 설사를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 병을 방치한다면 미래세계예요. 그 천하의
사람들이 크게 상하게 되었으리라. 이제 내가 그 병을 대신 알았는데 병이 독하여 약한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우승옆에 독이 하늘에 신합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잡아가요. 그게 기독교는 신의 심판이에요. 신의 심판. 신의 심판. 살아날 수 없으리라.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매번 병을 대신 앓으시니 아래에서 정을 받는 마당에서는 황공하게 말할 수 없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만 백성을 자식으로 두었으니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만 백성을 자식으로 두었으니 정에 있어서는 부자 간에 은혜로운 정리가 어찌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있으리요. 지금 정상께서 하느님이니까 일반 사람 가정하고 똑같아요. 내가 바로 현재 그 부모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대신 앓으시니 남북의 괴질이 즉시 그치니 어째서입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말씀하시기를 병이 생기는 것이 하늘의 운수에 달렸으니 내가 대신 당하여 그 운수를 없앤노라. 그때 당시도 그런 병이 돌았을 때 이런 병을 없앤 거죠. 근데 모든 병은 모두 대속하여 없애졌으나 내가 썼죠. 이거 괴질은 남겨놓으시고 일꾼들에게 그것은 일꾼들만 면하겠어요. 그러고서 사람 다 잡아가는데 그 앞서서 지금 뭐가 나왔어? 코로나야. 코로나는 그 진짜 괴질에 앞서서 먼저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코로나는 우리나라는 또 한 1%도 한 1% 되나? 1%. 확률이 죽을 1%도 안 돼. 우리나라는 내가 계산해 봤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1%, 100명 중에 1명 쪽으로 죽잖아. 걸리는 게 그런가? 걸리는 게? 내가 계산했는데 잊어버렸어. 숫자를 머릿속에 안 넣는 사람이라. 근데 미래는요, 대부분이 다 잡아가요. 일꾼들만 빼고도 다 잡아가. 일꾼도 하나님의 대행자, 기독교로 말하면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잡아가. 왜? 사역자를 없이 그냥 다 잡아가면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잡아가는데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살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휴거된 사람, 하늘로 끌려온 사람들을 이제 심판해갖고 이 사람은 살려야겠습니다. 이 정도 죄 갖고 사람 죽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해인으로 잡아 이제 그 패로서 이제 살리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가 이제 평정되는데 그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죠. 머지 않았다. 하루는 그렇게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오늘 청도원에 가서 천국 공사를 벌이라. 천국은 옛날에 그 청나라죠. 청도원 성왕묘에 이르사 말씀하시기를 조금 쉬라. 마루에 누우사 잠시 주무시더니 일어나 앉으사 말씀하시는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사니라. 아라사 군사가 뭐냐면 러시아 군사요. 이제 그거 우리나라 형국에서 쓰신 거예요. 기윤년 여름에 청도원에 계시니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사 행법하시고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라. 칙령을 쓰시며 밤새도록 촛불을 밝히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 공사를 보느라. 제자가 여쭈는 이번 천국 공사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나는 이게 천기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청국은 사실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중국의 청나라가 그 중국을 다스릴 때는 중국이 한족이 아니고 청국은 우리 민족이 다스린 거예요. 그 천국 기운이 바로 우리나라로 넘어와. 그게 천자가 중국에서 천자 노릇 했는데 천국에서 우리나라 족속이 이제 천자 노릇 하다가 이제 그 기운이 우리나라 넘어온 거예요. 그 공사예요, 이게. 그 공사. 그래서 천자가 한국으로 넘어왔어. 중국에서 천자가 나온 게 아니고 시진평은 헛거요. 헛거. 마지막으로 힘쓰는 거지. 기윤년 여름에 구리교회 시면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경서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가르치는 바를 너는 정성을 들어 쓰라. 정성대로 쓰라면 천문지리 풍운 조화 팔문 둔갑 육정육갑 지혜 용력 이게 바로 조화술입니다. 조화능력 순창 오선 위기 장성 옥녀 직금 무한 호승 예불 태인 군신 봉조 이게 바로 사명당이야. 사명당 기운 갖고 천하를 앞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의 기운 가지고 명당 기운으로 이 세 세계를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이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청주 만동묘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써나가다가 잊어먹고 잠깐 방심하였더니 말씀하시기를 신명이 먹줄을 잡고 있거는 어찌 감히 방심하느냐. 제자가 놀라가 두려워 정신을 가다듬고 써서 올리거늘 신명에게 칙명을 내시라. 그러니까 지금은 신명들이 먹줄을 잡고 있어요. 먹줄이 뭔지 아세요? 먹줄?
그 본사님이 없다고. 옛날에는 목수들이 집을 질 때 나무를 깎아서 대패도 서서 깎는 대패가 다 깎으면 깎고선 이제 다시 이제 그 반트석이 잘라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반트석이 자루 재려면 그 되게 힘들잖아. 그 표시하려면. 그래서 옛날에 목줄을 해갖고 먹물 통이 있어. 그래가지고 줄을 넣었어. 그러니까 줄 안에는 먹물이 있는 거야. 거기 갖다가 쭉 빼. 그 잡고 있어. 그 저쪽에서 잡고 이쪽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딱 들었다 딱 넣으면 딱 당겨지면 어떻게 줄이 빠뜨하게 생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신명들이 먹줄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이 말이에요.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 똑바른 사람인지를 딱 재고 있다고. 근데 딴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목줄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게 정신 차리라는 뜻이요. 정신을 방심하지 말고. 제자가 이쪽을 이번 공사에 오주와 사명당과 만동묘를 쓰게 하사 불사르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라. 때가 오면 역시 아느니라. 내가 지금 다 풀이해주고 있잖아. 하루는 구리교에 계시더니 제자 한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내리시고 정도하도록 명하시니 각항자왕 신미계 두여 유시벽 주루이며 필자삼 정규유성 장액진 제자가 명에 따라 왼쪽에서부터 옆으로 써서 받침을 자로 재시니 꼭 한자, 일척이라면 일척, 한 척. 일척은 30.3cm가 일척이요. 왼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신명에게 명료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28도는 하늘의 칠정이요. 사방의 칠정. 사치는 28. 사방의 칠정. 그 별자리를 왼쪽에서부터 가로로 쓰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때가 오면 아느니라. 그래서 28장 도수로서 이번에 세상을 개벽합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천하대사는 혼인이다. 그걸 앞에 말씀한 거고 세계 시작은 남녀간의 혼인이다. 그래서 천주총각의 혼인함이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혼인이 없으면 인류는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혼인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건데 그러나 그 혼인에서는 어진 사람을 택해야지 돈 많은 사람을 찾으면 망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또 증산상의 말씀은 그러므로 신중하게 정성껏 정해야 되는데 이 증산상의 정신보다 앞으로 세상은 바르게 다니면 다 늙은 사람이 갱소년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맞게 된다. 그래서 도를 잘 닦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